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입에 담기에도 거북하고,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 성탄의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설명하기가 참으로 곤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감추거나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비극적인 사건 또한 성탄 메시지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성탄의 의미를 말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탄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에 대한 이 천사의 예고와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으로 피난살이를 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과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그리려고 하는 유비가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여러분 모세가 출현하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에도 애굽의 악한 왕 바로의 통치가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유아 학살 사건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들은 구약 성경의 이 출애굽 사건을 다시 연상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다라는 출애굽의 사건처럼 애굽으로부터 내 백성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즉 진정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까닭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여기에 또 한 가지 설명을 18절에서 소개하는데, 이 유아 학살 사건은 바로 구약시대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8절의 설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18절에 이 내용은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31장 15절의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기에서 라마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한 작은 성읍의 이름입니다. 그 근처에 지금 가면 야곱의 아내이면서 바로 이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인 라헬의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주전 587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는 그 모습입니다. 즉 죽어서 지금 오래전에 무덤에 장사된 그 라헬이 그 앞길로 지금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자기의 자손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덤 속에서 통곡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시적인 문학적인 비유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헤롯으로 인해서 베들레헴 지경에 무참하게 살해된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온 동네 골목골목마다 애곡 소리가 넘쳐나는 것을 그 옛날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라헬의 통곡으로 지금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구약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더 중요한 초점입니다. 예레미야 그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이어지는 31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라헬이 지금은 통곡하면서 울고 있지만 곧 그 눈물을 그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포로에서부터 해방되어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마태가 이 예언을 여기에서 다시 인용하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도 바로 이 회복의 메시지를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은 베들레헴의 유아 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들이 눈물 흘리며 통곡하지만 그것은 장차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미리 알려주시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지금은 통곡하며 울지만 곧 그 눈물을 그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면 더 이상 눈물도 통곡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 비극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비극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구원과 회복과 희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자기와의 약속을 어기고 그냥 돌아갔다는 것을 알고 헤롯은 급기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당시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헤롯의 나이는 70세였습니다. 살 만큼 살았고 누릴 만큼 누렸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자기의 왕위를 노린다고 하는 이 피해망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아내와 자기 자식들까지 이미 처참하게 다 죽인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친처자식도 다 죽이는 판에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남의 자식들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지요.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헤롯 때문에 오늘 성탄절 이야기에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베들레헴을 방문하면 베들레헴에 예수 탄생 기념 교회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고 유적지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라고 추정되는 그곳에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 자리가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 그 안에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면 그 지하 벽면 따라서 유리로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 그게 그 당시에 그 건축을 하면서 땅을 팠을 때 오래전에 그 지역에서 학살되어졌던 영유아들의 유골이 그대로 대량으로 발굴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조그마한 영아들의 유아들의 유골이 잔뜩 그 유리벽으로 해서 거기다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희망의 빛이 탄생하는 곳에 짙은 어둠의 세력이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세력은 희망의 빛을 꺼버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불사합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합니다. 30년이 지난 후에는 정치적인 권력과 이 종교적인 권력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그저 즐거운 명절이고 휴일이고 재미있는 날이고 낭만의 계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탄절은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가슴 아픈 날입니다. 매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픔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그저 낭만의 분위기에 도취하는 그런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까지 그 배후에는 자식을 내어주어야만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 아픈 그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애절하신 사랑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시즌이 되면 늘 등장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푸시킨이 지은 동화인데 어부와 황금 물고기라고 하는 이 동화를 기독교적으로 새롭게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먼 옛날 어느 바닷가에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부는 매일 작은 배 하나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배로 잡아봐야 얼마나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재수가 좋아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보통 대개는 그저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반찬거리 정도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러니까 참으로 궁색할 수밖에 없었죠. 어부는 그렇게 사는 것을 자기의 숙명으로 생각하고 불평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 어부의 아내는 매일같이 불평하고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궁색하게 살아야 되느냐고, 나도 좀 수돗물이 나오고 전기가 들어오는 집에서 좀 숙녀답게 그렇게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늘 투덜거렸습니다. 이놈의 쪼다 같은 화상 잘못 만나가지고 내 평생 한번 빛도 못 본다고 맨날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그 불평을 들을 때마다 어부의 마음은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그 속에 황금빛이 나는 물고기가 한 마리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까? 제발 나를 다시 놓아주시면 어떤 소원이든지 한 가지 들어주겠습니다. 어부는 이 물고기의 애원을 듣고 즉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가 수돗물과 전기가 들어오는 집에서 사는 그런 숙녀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는 물고기를 놓아주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신기하게도 소원한 그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은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의 아내가 다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비좁은 집보다 더 넓은 집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넓은 정원이 딸린 집에서 나도 하인들을 거느리면서 사는 저 공작 부인이 되었으면 한이 없겠다. 나 같으면 그 물고기에게 이왕 부탁하는 거 좀 큰 것을 요구했을 텐데 당신은 그릇이 쪼잔해가지고 어떻게 요 정도밖에 요구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남편을 또 타박했습니다. 아내의 불평을 견디다 못한 어부는 어느 날 그 물고기를 놓아준 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불렀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정말 그 물고기가 나타났습니다. 어부는 지난 동안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제발 내 아내의 소원을 한 번 더 들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물고기는 그저 눈을 한번 꿈뻑 하더니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부의 아내는 넓은 정원이 딸린 큰 집에서 하인들을 거느리는 공작 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은 또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다시 불평이 시작됩니다. 나는 이제 왕비가 되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다시 한번 물고기를 찾아가 부탁해보라고 어부를 매일 졸라댑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되어서도 이 어부의 아내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면 더는 소원이 없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고기를 찾아가 부탁해보라고 닥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부는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황금 물고기를 만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왕비가 되어 있던 그 왕궁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넓은 정원이 딸린 저택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돗물과 전기가 들어오는 그 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그들이 살았던 그 오두막 집조차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선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았더니 그곳에는 바위가 움푹 파인 공간에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작은 마구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2마리 소와 1마리 당나귀가 있었고 구유에 한 아기가 누워서 울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것. 이 욕심 많은 어부의 아내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며 예배를 받으셔야 마땅할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그 사실을 곧잘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연약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며 그 아기가 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더불어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서는 헤롯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더불어 새롭게 거듭난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성탄의 이야기가 단순히 낭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 또한 순풍에 돛단 것 같은 그런 낭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할 때 반드시 저항하는,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헤롯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희망을 죽이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헤롯이 자신의 권력으로 무고한 아이들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결국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헤롯은 결국 죽고 맙니다.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야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결국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이 진실을 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희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어떤 문제, 어떤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구주 성탄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성탄의 메시지가 어디 있을까요?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성탄절은 우리들이 지금 상상하는 그림처럼 그렇게 아름답거나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구주 성탄에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 이야기는 아픔과 슬픔과 좌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희망과 승리와 구원으로 끝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한 그들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지 못합니다.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의 희망이신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결국 우리의 삶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그 임재의 찬양의 고백처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게 합니다. 이 사랑이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지만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순조로워서 이렇게 여유 있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을 겪으면서 때로 대적에게 쫓기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대적이 있더라도 결국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노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마에서 통곡하던 소리가 변하여 구원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